마가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29절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는 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가 몇 개 등장하는데 그 에피소드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향 나사렛에 가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전히 지금 요 상태는 바로 우리 상태, 나의 겉사람의 상태,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호흡하는 고깃덩이의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땅적인 존재로서 흙을 양식 삼아 이 흙을 배로 기어다니면서 땅적같이 육적같이 눈에 보이는 가치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그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는 상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그것을 곧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못 본다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장님이다. 장님인데 못 보는데 본다고 하니 참 딱하다. 이런 얘기를 예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선악의 율법나무로 서 있으면서 그 선악의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땅의 소산을 수확하고 땅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그냥 죽은 짐승, 그냥 먼지, 흙, 그냥 고깃덩이, 네페시하야에 불과한 나라고 하는 겉사람을 말씀이라고 하는 그 칼, 성령의 검으로 단칼에 목 잘라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세상이 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평화가 아닌 하늘이 주는 그러니까 완전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그 하늘의 평강을 주기 위해 곧 우리를 안식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누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인 예수가 우리 각자 안에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한 달란트로 심겨진 상태로, 그죠? 근데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 밖에 나타난 것, 보이는 것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서의 전능자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만 보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예수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보여요. 그냥 껍데기 육적인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쟤 뭐냐? 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근데 도대체 제가 저런 것을 어디서 배워서 저렇게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와서 전하느냐 하고 오히려 배척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겉껍데기로만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고 듣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선악나무의 상태로 서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생명나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서의 율법으로 취해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의 한국 교회, 이 한국 사회와 너무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한국 사회의 현재의 모습, 정치판이 돌아가는 모습을 빗대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전하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요.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거든. 복음은, 진짜 참 복음은 우리의 골수, 우리의 혈, 육, 이것을 쪼개고 이것을 뭐라고 해야 돼요? 찔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참복음이 들려지면 안 들으려고 하고 듣기 거북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를 그냥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열심히 비유로서 그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딱 정확한 비유인 것 같은데, 야, 저기 해를 바라봐 라고 하면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 해를 바라봐야 되는데 해를 안 바라보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여러 가지의 이적과 기적을 비유적으로 행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 말씀 그리스도에 의해 행해진 이적과 기적은 결국은 말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거고,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건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들은 그 이적과 기적을 그냥 나타난 것 그대로, 그 자체로서의 이적과 기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로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썩어져 없어질 것, 썩어져 없어질 양식으로 취하다 보니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가 귀하게 여겼단다. 기이하게 여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거쳐서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면 예수가 12제자를 파송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비유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12제자의 파송이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는 바로 말씀으로서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샬라흐, 보내심을 입고 보내지는 거죠. 그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과부, 쓴물 마리아,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복음 전하러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아직까지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준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지금은 복음을 전한들 그냥 악령 정도만 떠나가게 하는 그 정도의 복음의 능력밖에 발휘되지 않는 그 정도의 넓이와 높이, 깊이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소위 말해서 그냥 그
병아리 수준인 거죠. 응?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복음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 보면 7절에 보면은 원문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에 보면 He called together his 12 apostles and sent them out two by two. 두 명씩 이제 짝을 지어서 보내는 겁니다. 총 그래서 6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라고 하는 요 기본적인 진리는 갖추어졌지만 이게 아직은 짐승의 상태란 말이에요. 왜냐? 육신의 생각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목이 잘려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짐승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with power over evil spirit, 그냥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권능만이 12제자들에게 주어졌어요. 이거 다 우리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may take along a walking stick. 지팡이만 가지고 가래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지팡이를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70일의 동안의 우리의 삶은 오직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에 의해 훈련받는 광야교회의 삶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don't carry food or traveling bag or any money. 먹을 것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배낭도, 그리고 어떠한 돈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왜냐? 그것을,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진리로 되새김질해서 소화해내서 흡수해서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하늘적 가치? 이것으로 아직은 호라호할 수 없는 단계이고, 그리고 아직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 말씀의 진의, 숨겨진 그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단계, 지금은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판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져야 될 것은 지팡이 말고는 없다. 그 외에 다른 것은 가져가지 말라. 응?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직 머리가 잘리지 않았어요. 육신의 생각이 아직 죽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복음을, 말씀을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복음을 깊게 설명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 그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t's alright to wear sandals, but don't take along a change of clothes when you are welcomed into a home. Stay there until you leave that town. If any place won't welcome you or listen to your message, leave and shake the dust from your feet as a warning to them.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2이라고 하는 것, 그 12제자의 의미는 말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구름 타고 내려오는 말씀 그리스도들, 그거의 모형이에요. 그죠? 샬라흐, 보내심을 입고 재림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뭐라고 해야 돼요? 머물러야 할 곳, 그죠? 그 말씀이 머물러야 할 곳은 그 말씀을 기꺼이 자신의 내용물로서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먹는 자들, 그들에게만 그 말씀은 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난 자기 자신이 말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담고 있는 자들, 귀신, 그죠?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담고 있는 자들한테는 그 진리라고 하는 말씀, 그 말이 그 집을 집으로 삼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참 진리를 전했는데 그거 못 알아먹으면 더 이상 그 사람 붙들고 설득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참진리 참복음을 알아먹지 못하는 자들, 참복음 참진리의 집이 될 수 없는 자들, 엉뚱한 말, 율법,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 말을 담은 지배 상태로 있는 자들은, 그들은 그냥 먼지에 불과한 자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죠? 네페시아야. 그냥 이성 없는 짐승 고깃덩이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빗대서 발의 먼지를 털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발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과, 그러니까 영과 육은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딱 그거죠. 창세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로 가는 그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잘나고 보내심을 입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떠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아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대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putting olive oil on them. 올리브 기름을 부음으로써. 올리브 기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단계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의 상태가 기껏해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직 온전히 이룬 게 아니에요. 진리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냐? 진리로 넘어가려면 목이 잘려져 나가야 돼요.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끝나고 나서 뒤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율법의 모형인, 예수가 그러잖아요. 그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이해되죠? 그죠? 그 율법의 모형인 나의 겉사람, 나의 육신의 생각, 곧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기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 근데 그리스도 예수인데 곧 생명나무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서의 율법으로 곡해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목이 잘려져서 그 목이 잘려졌다는 얘기는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고, 그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으로서의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져서 그 목이 누구에게 건네지냐면 헤롯 왕이 누구랑 같이 생일잔치를 벌이고 있냐면 천부장들하고 같이 생일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천부장은 이것도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할 뿐인 거죠. 세상 왕으로 곡해된 거예요.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니까 그 자녀는 아직은 아들이 아닌 뭐냐면 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딸이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율법으로 곡해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다나토스로. 목배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야 비로소 예수라고 하는 율법 선악나무로는 죽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 진리 생명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 그 생명 그 새 머리를 넘겨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 비로소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일 잔칫날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져 나가고 그 잘려진 목이 접시에 올려져서 누구에게 넘겨지냐면 딸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머리가 넘겨지는 장면. 그 딸도 헤롯의 딸도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로 부활되는 그러한 비유적 에피소드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쭉 연결이 되죠. 그죠?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옥에 갇혀져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에 목이 잘려져 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비로소 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그게 뭐예요? 바로 장사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가 장사되어진과 마찬가지로 3일 동안 3일길에 죽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29절 세 가지의 에피소드를 진리적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겠어요? 요약하면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는 내 육신의 생각이 다나토스로 죽어 십자가에 매달려 목베임 당함으로 3일 길에 그 죽음을 통과를 해서 비로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말씀, 곧 하나님의 톨레도트, 족보를 잇는 하나님의 아들로 재창조가 되는 부활하는 그런 그림의 모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